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왕조에게서 반복되는 우상숭배의 흑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참 형상을 보여주시고 모든 거짓 우상과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기업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 영원한 사랑을 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 소식이 되겠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시달리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자유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또 새로운 창조적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영원히 같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남유다의 왕조를 언급하는데 아사랴와 그의 아들 요담이 오직 산당 예배를 허용한 것에 대하여 책망받고 있습니다. 아마시아 왕의 아들 우시야는 정직히 행한 왕이지만 산당 예배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하여서 제사장이 행하는 제사를 자기가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별궁에서 거하는 벌을 받게 된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도 정직히 행한 왕이나 오직 산당 예배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주로 산당에서 의식을 행합니다. 산당 예배는 우상과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큰 나무 아래에서 예배하는 방법인데 그 큰 나무가 신비스러운 경외감을 조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고 편하고 신비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요 혼합주의적 우상숭배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참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수없는 반역으로 왕이 바뀌는 흑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악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합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뒤덮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전쟁과 반역과 부정과 불의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흑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요.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왕은 6개월 동안을 통치하는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살룸이 반역하여 그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예후 왕조가 4대 만에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4대만 통치하게 된다는 예언이 성취하게 됩니다. 아합의 바알과 아스라를 철저하게 응징한 예후의 가문도 결국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따라가므로 4대만 유지하게 되는, 존속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합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응징했기 때문에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살룸은 한 달 동안만 통치하다가 가디의 아들 무나엠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무나엠 왕은 10년간 통치하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평생 계속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 불을 보내사 은 1000달란트 1200억을 주어 되돌려 보냅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강탈하고 백성들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어 2년간 통치하는데 그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군대 장관 베가에게 왕궁 호위소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베가가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반역의 흑역사를 만들어 점차로 멸망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것에 앞서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통해서 그 왕들을 평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부자 청년이 돈을 사랑해서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자기 자신, 모든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죄악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회개하는 한 명의 왕이 있었더라면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끊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로지 참왕이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15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을 놓고 우리 교회의 죄악을 놓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놓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참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다 끊어내게 해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